사랑하는 신실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우리는 흩어진 그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이 아침 한마음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비록 고난의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지만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이 평안케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일의 모든 권속들이 믿음의 도리요 사도 되시며 우리의 편이 되시는 대제사장이신 주님만을 더 깊이 생각하는 이 예배가 되도록 주 성령께서 근심과 염려와 욕심과 시험을 우리 마음에서 거두어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73장으로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도록 어둠의 영이 끊임없이 공격하지만,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 따라 믿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벌써 5월 가정의 달, 각 가정에서 어린이와 어린들이 함께 사랑과 믿음으로 복된 공동체를 이루어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현재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지만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함으로 가정이 더욱 건강하고 너무 바쁘게 정신없이 지냈던 것을 돌아보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과 미국을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여 약속의 복을 누리는 민족과 나라 되게 하시며, 먼저 믿는 성도와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을 섬기며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지도자들을 용서치 마시고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위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재난으로 애쓰는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바라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5월을 맞이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의 역할과 사명이 참으로 이제 중요해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의 토대 위에서 정말 견고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체가 되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은 이제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섬기게 되는데요.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저희가 작은 선물들을 준비해서 전달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정말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아이들이 또 청소년들이 교회에 나와서 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때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에게 공지해 드린 것처럼 대표 기도를 이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요람에 나와 있는 그 순서들을 잘 기억하시고 또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순서를 이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헌금 관련해서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헌금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매주일 이제 헌금들이 드려졌지만 그 액수를 주보에 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에 우리 당회에서 이제 새롭게 결의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역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주보에 그것을 이제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그것이 옳다라는 그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이제 지난주 드려진 헌금 액수를 기재를 했고요. 또 전체 액수까지 그동안에 모이지 않았을 때 이제 주님 앞에 드려진 그 헌금 액수를 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5월 15일까지 LA 카운티 보건국장이 이 Safer at Home 정책을 시행하고 더 연장하지는 않겠다고 아마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7일 주일까지는 이대로 온라인 예배 시스템을 가져가고요. 그 이후로는 다른 방식을 통해서 정상화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9시 우리가 신일의 기도 시간을 정하고서 기도하는데 보니까 거의 다 참석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5월 말까지 이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조국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 가장 힘든 때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속히 이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신일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다친 마음을 열고 또 얼어붙은 그 마음을 녹인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바로 그런 일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프랑스로 유아 시절에 이제 입양이 되어서 평생을 그곳에서 자라온 입양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자신들을 버린 나라죠. 그들이 비록 컸지만 그 인식은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조국이 자신들에게 마스크를 보내준 것입니다. 이 작은 배려가 그들의 마음의 빗장을 조금은 벗겨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프랑스는 현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스크 한 장 구하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들의 조국이 그들을 정말 생각해서 그들에게 마스크를 직접 보내주었을 때 정말 그들이 조국이 있음을 가슴으로 느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회학자들과 미래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일성으로 쏟아내는 예측이 있습니다. AC와 BC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After 코로나와 Before 코로나는 그 시대가 그 상황이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 그들은 공통된 그런 인식을 보여줍니다. 즉 글로벌 시스템은 이제 약화될 것이고 로컬 시스템이 강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First oneself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헨리 키신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월드 시티, 월드 시티가 아니고요, 세계적인 그런 도시가 아니고 성곽 도시, 성곽 도시의 시대가 다시 이제 도래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이르기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예고는 누구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주님의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 이 두 말씀이 공통되게 이제 가리키는 그 지점이 무엇입니까? 개인주의입니다. 자기 본의입니다. 자기 우선주의입니다. 이것이 이제 강화되는 그러한 시대를 앞으로 우리는 만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우리 신앙인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먼저 저는 제가 존경하는 이분의 통찰을 빌어서 여러분과 함께 답을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풀러신학교의 전 총장이자 세계적인 윤리신학자인 리처드 마오 목사님이십니다. 그가 이제 집필한 무례한 기독교에서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시민 교양을 우리가 교양을 해야 된다. 그 시민 교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닮은 연민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 마음은 곧 열린 마음이며 동시에 감정이 이입되는 마음이라고 그는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감정이입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Into the emotion, 뭡니까? 감정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누군가의 감정 속으로 들어가고 또 그로 하여금 나의 감정 속으로 들어오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민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그것이 바로 시민 교양이다. 이렇게 그는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과 같은 처지, 같은 상황, 같은 마음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김정은을 로켓맨이라고 부르던 트럼프가 갑자기 친하다, 또 친한 친구다라고 그를 불러줄 때 많은 사람이 사실은 비웃지요.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를 형제라고 부른다고 칩시다. 미치지 않고서야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관계, 이 상황과 비교했을 때 더 불가능한 그 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들의 아들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또 하시는데요. 같은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는 말로만 형제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17절을 보면 주님께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범사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18절에서는 주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은 그 형제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속성을 공유하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인생을 살다가 수많은 시험을 당하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시험 안으로 들어가셨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이 아침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신일의 모든 권속들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또 어떤 성경에는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도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음,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줄 믿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지금 우리가 당하는 그 시험을, 더 큰 시험을 당하셨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모든 감정을 주님께서 다 이해하시고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단어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17절의 속량입니다. 우리 성경들에는 구속,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죠. 대속, 죄의 값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 그리고 없이함이라는 그러한 단어들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이 세 개의 단어를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확대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The Amplified Bible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propitiation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죄 지은 자를 위로하고 달래준다는 뜻입니다. 혹은 죄를 덮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니, 죄 지은 자를 도리어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그것을 덮어준다? 그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는 좋은 사례를 이제 찾을 수 있는데요. 신약에서 간음하다가 그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대로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치료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 없는 자가 치라 말씀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다 떠나가지요. 그때 주님께서 감정이입을 하십니다. 그대로 공감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조차도 너의 죄를 정죄치 아니하노라 말씀합니다. 덮어주시는 거지. 달래주시는 거지.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서 죄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위로해 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propitiation, 이 단어를 우리 기억하게 됩니다. 신약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주님께서 이러한 태도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죄의 현장을 우리가 가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주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주님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십니다. 저주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부끄러워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 수치심을 덮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엮은 그 치마를 입고 있었을 때 그것을 벗겨주시고 그들의 그 수치를 덮어주시지 않습니까? 무엇을요? 짐승의 가죽을 통해서 그들을 덮어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에서는 reconcilia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간에서 화해를 시키고 중재를 하고 또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해 당사자 둘이는 스스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reconciliation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에서 누군가 화해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사이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 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화해자의 정신이 어디에서 잘 드러납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죄의 고리를 끊어내시고 화해시키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님께서 첫 번째로 기도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설득하고 있습니까? 그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계신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간청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reconciliation입니다. 화해입니다. 중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의 정신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IV 성경에서는 atonement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보상한다는 뜻입니다. 대가를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을 주님께서는 지불하셨습니까? 15절에서는 한평생 죽음의 종노릇 하는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주님께서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종의 몸값으로 노예의 몸값으로 팔리신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봅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에게서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그 죽음의 값을 지불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혈과 육을 가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그 값을 완불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토먼트입니다. 보상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한국교회가 마오 총장께서 말씀해 주신 주님을 닮은 실제적인 그런 연민의 마음을 가진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이시죠. 왜 손양원 목사님을 우리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릅니까? 또 어떻게 문둥병 환자들은 그 목사님을 자신들의 아버지로 이제 부르게 되었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손 목사님은 그들의 감정을 그대로 이해하시는 그 삶을 사셨고 그들의 삶의 자리로 직접 들어가셔서 그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내셨기 때문입니다. 답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답을 삶 속에서 풀어나가는 것이 그것을 얻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남겨진 숙제입니다. 이런 목사님의 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하나님께 불만 한 가지가 있었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도 문둥병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것.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 마음은 정말 부끄러웠고 또 목회자로서 너무나 죄송스러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리더로서도 너무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시대에 저는 신일교회 안에서 소망을 발견해가고 있습니다. 다 자기 살 길 바쁜 때죠. 자기 가족, 정말 자기 생업 이것에 정말 몰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인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스크를 서로 공유해주는 그런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고맙던지. 이 시대의 마스크는 그냥 천조가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의 배려요. 또
어떤 면에서는 생명과 또 목숨을 나누는 그러한 사랑의 또 행동인 것이죠. 그리고 서로 먹거리를 제공해주고 아이들을 서로 챙겨주는 그러한 분들을 제가 보고 듣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우리가 선정해서 그분들에게 먹거리를 잘 준비해서 선물을 해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기꺼이 식품들을 이제 직접 가지고 와서 기부해 주시는 그런 성도가 있었고요. 또 쌀과 또 김치를 살 때는 정말 자원하셔서 그것을 이제 구입하는 것을 직접 도와주시는 그러한 성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마음이 다 이와 같은 것이라고 저는 믿기에 정말 행복하고 기쁩니다. 우리가 주님과 또 손양원 목사님과 비교했을 때 미치지 못하죠.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인 내에서 할 수 있는 자리에서 그것들을 구현해 가기를 실천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비록 저는 예언자도 또 미래학자도 아니지만 신일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조심스럽게 우리의 앞날을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도 키신저가 말한 것처럼 성곽도시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개인주의 현상이요 더 두드러지게 이제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어떠한 교회들이 살아남겠습니까? 어떤 교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맡겨주시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선교적인 사역을 더 확장시켜서 펼쳐 나가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당부했습니다. 그 당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서 이러한 세속적인 흐름에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또 답을 주십니다. 말씀과 삶을 통해서 형제들과 하나 되셨고 일치되셨고 연합하신 것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권속들이 주님처럼 공감 능력을 가지고 정말 감정이입을 잘하는 그 시민 교양을 잘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이 아침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신일교회는 이 각박한 시대 상황 속에서 주님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주고 도와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참으로 악하여져서 주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사도 바울이 또 예고한 대로 정말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고 이웃보다도 자기 자신을 위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자기 우선주의가 성행하고 또 성곽도시가 이제 대두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주님 이때에 오늘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셔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특별히 더 어려운 자들을 향하여서 연민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정말 공감 능력을 키워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봉헌 찬양 219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과 주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죽어가고 쓰러져가는 자들과 믿음의 공동체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런 중에도 감사하옵는 것은 더 연약한 자를 위하여 그들을 섬기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믿음을 신일의 성도들이 보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저들의 떡그릇과 기름 항아리에 그 쓸 것과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여 채우시고 도와 주옵소서. 오늘 드린 이 10의 일조와 선교의 예물과 감사의 주정 헌금을 하늘 창고에 드리시고 주님 나라와 선교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마다 그 열매들로 풍성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야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니 자기 우선주의가 더 대두되는 성곽도시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주님을 본받아 연민의 마음과 공감 능력을 가진 성도들로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깊이 배려하며 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흩어진 신일의 모든 권속들 위해 오늘도 대속의 복음을 가지고 열악한 선교 현장에서 노심초사하며 분투하고 있는 주의 모든 선교사들과 그 가정과 사역들 위해 여전히 코로나와 분투하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 땅 미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에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